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지혜자의 그 가정생활은 어떤 것인가? 슬기로운 지혜자의 그 사회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슬기로운 지혜자의 가정생활은 화목입니다. 네, 가정의 목적은 본질은 화목에 있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부유해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육이 가득히 쌓아두고도 싸우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혜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삼는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이 없는데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화목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원포인트, 한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지혜가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가족이 화목해하는 비밀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마치 종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그 집의 주인보다 낫다, 주인의 아들보다 낫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에 주인의 아들이라고 그냥 상속적으로 바로 이렇게 시키면 그 집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도 지혜로우면 종에게 맡겨야 된다. 이 정도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어떤 위계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정에 있고 그 가정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 연단하시는데 바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고 불순물들은 제거합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말씀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진리 안에서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것을 신념으로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A 해라 그러면 A 하고 B 하라 그러면 B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화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그 슬기로운 가정생활, 지혜자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해 주심으로 우리 가정에 불필요한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이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가정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들은 온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은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은 자녀 세대에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그리함으로 온전한 가정이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슬기로운
지혜자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은 바로 미련함을 버리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해를 끼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지혜자는 이 미련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뇌물을 즐기는 사람, 네, 거짓말하는 사람. 7절 말씀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짓말, 네, 미련한 자, 뇌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자. 네, 허물을 덮어주는 자, 또 결국은 이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과 그 옳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도 더욱 깊이 박힌다. 그래서 말할 사람에게 말해라. 알아들을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말해라. 이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알아듣지 못한 미련한 사람에게 계속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차라리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미련한 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미련한 자가 무서운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만큼 미련한 자가 얼마나 우리와 공동체와 사회생활에 악한 역할을,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안고 그 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나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거짓말과 이간질과 뇌물과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절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안에서는 온전히 지혜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어르신으로부터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연단과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또 연단함으로 바르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